로마의 특수부대장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복음 아닌 생각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많은 것을 이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는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설득합니다. 환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부정한 음식 이게 보여주고 베드로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먹어도 된다. 구약에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설득합니다. 여기 하여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아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절만, 중요한 구절만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에 해당되는 그 본문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언제 뭐 성경 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좀 한번 보세요. 이 시간에는 다 읽을 수가 없거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났을 때 여기 28절 29절에 보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왔다. 너를 만나러 왔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랬다. 그리고 땅까지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억지로 왔단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음식 환상을 통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해서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해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참 이게 생각 치유돼야 됩니다. 생각. 기도 응답은 바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래 해서 많이 해서 뭐 시간 정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바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더 내가 강화됩니다. 어제 RCA 메시지입니까? 나왔잖아요. 내 중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더 강화된다니까.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게 기도고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제대로 우리가 미션을 붙잡는 게 그게 기도인데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강화된다니까. 오히려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단체 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20년, 25년, 27년 훈련 받아도요 여전한 옛날 생각 갖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생각이. 이거 보세요. 땅까지 가라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나는 게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설득해서 보냈는데 기껏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 보내서 억지로 왔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응답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많은 걸 차단해요.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복음 아닌 게 너무 많다니까. 누구를 말할 게 아니에요. 내 생각부터 바꿔요. 치유해야 돼요. 자, 이 로마의 특수부대장 백부장은 중대장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고넬료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첫째로 이는 이 굉장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죠. 최고의 축복이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베드로를, 이 고넬료가.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거든요. 이 고넬료는 내가 볼 때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단 말은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일방적으로 불신자를 구원하면 했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 베드로를 만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브리스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 만나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의 친척과 이 친구들이 다 구원받은 거 있죠. 가문이 복음화되고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고넬료 본인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기 44절 45절에 보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단 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불신자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 만나가지고 친구들과 친척들이 예수 영접한 건 맞아요. 성령이 부어주셨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방법 중에 방법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참된 시작이에요. 참된 힘입니다. 자꾸 산업인들이 방법을 찾아요. 물론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굉장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로마 복음화에 숨은 주역이 된 거예요. 숨은 주역.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이 특수부대장 이 고넬료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에 큰 일을 해낸 거죠. 얼마나 이 고넬료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고넬료가 이런 응답을 받았죠?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 이 고넬료도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게 했잖아요. 이 고넬료도 이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닌데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에게 단 5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무조건 교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세요. 무조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기 2절에 보니까 10장 2절 보세요.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항상 기도했다. 늘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기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절입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중단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 해보세요. 그래야 어느 날 시간표가 오지.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맛볼 수가 없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좀 하다가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이 습관이 안 되면. 저는 토요일 날도 일찍 깨져요.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근데도 일찍 깨진다니까. 나 혼자 설쳐요. 왜냐, 계속 몇십 년 동안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죠. 근데 습관이 안 된 분들은 힘들겠죠. 그래서 지속을 못하는 걸 보는데, 지속하다 보면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다 말다 안 하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시간표가 옵니까?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직분별로 여러분 새벽 하루만 좀 깨우자 했는데 갈수록 또 느슨해져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지속을 해보라니까. 1년, 2년, 3년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미 응답하고 계세요. 여러분요. 알게 모르게 굉장한 영적 힘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도 시스템이죠.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두장이 이 가죽 가공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 공장을 했나 봐요. 이 시몬이. 피장 시몬. 중직자였다고 생각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지교회라, 지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전도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물론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만나게 하려면 만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가까운 데에 요빠에 이런 이 지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교회 베드로가 와 있는 걸 알고 고넬료와 만남을 주선하신 거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왜 바울을 다메섹에서 회심하도록 했을까요? 왜 거기서 만나셨을까요? 그가 아무리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속 사역을 해주지 않으면 사명도 알 수 없고요. 제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걸 설명해 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회심시키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다메섹에서 하나님 바울을 꺾을 리가 없는 거지. 구원을 받게 해도 후속으로 계속 양육할 제자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에 지금 다락방이 열렸고 나중에 지교회가 됐는데, 그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바울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잖아요. 근데 처음에 금방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만약에 루디아라고 하는 집에 그런 전도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지속해서 치유할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바울이 귀신 내쫓아 본들 또 귀신한테 또 잡혀요. 지속해서 도와줘야 돼요. 무당이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꾸 더 시달려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단이 자꾸 괴롭혀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구태 가지고 먹고 살다가 우리 교회에서 20-30만 원 도와주는 거 갖고 살 수가 없거든요. 제자가 많은 무당이었어요. 제자가. 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뭐 승무인가 뭐 춤 추고 그런 예능이었어요. 예능에. 그러니 뭐 돈 수천만 원씩 벌던 무당이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 와서 앉았는데 매달 30만 원씩 도와줘가지고 생활이 되냐 이 말이야. 결국 떠나가더라. 그때부터 내가 무속 사역을 중단했어요. 무속인한테 가기 전에 사람들을 살려야지. 무당된 사람을 살리면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구술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대책을 안 세워주고 전도만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무당이 시달려서 찾아왔는데 전도 안 할 필요는 없고. 근데 무속인이 예수 영접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끊임없이 나타난대요. 자기를 괴롭히던 귀신이. 금방 안 떠나가요.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도와준 겁니다. 귀신을 내쫓고 치유한 거죠.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빌립보 그 루디아의 집에서 양육받아가지고 빌립보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한 거 있죠. 이런 시스템이 중요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누굴 붙이려고 해도 시스템이 없어요. 지속할 시스템이. 제가 예전에 34군데 다락방 할 때 그 다락방 안에서도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등록하는 사람들 보면 그 다락방이 있는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등록들을 많이 하더라고. 흑암이 꺾이니까 희한하죠. 다락방에는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더라고. 이걸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 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33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 당신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우리가 듣겠다는 모든 것. 우리는 골라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 전하면 아멘 그러고 거슬리는 말씀 들으면 막 상처받고 오해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전사님들 잘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전달했을 뿐인데 나한테 그렇다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전사님들이 가서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다. 가서 그런 적 많잖아요.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듣겠다. 좀 이런 자세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릴 때 자녀들까지 다 참여시키세요. 왜? 자녀들은 집안에 다 있고 여러분들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녀들까지, 방 안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오라고 그래서 다 앉혀가 같이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앞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식구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말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달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부목사님 말씀 전에도 하나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씀 잘 전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는 잘 전하더라고 보니까 감사하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억지이긴 하지만 이 방해를 넘어선 겁니다. 방해. 지금 아직도 이 유대인 선민 사상, 율법주의가 있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방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그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설득을 했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고넬료도 고넬료도 그걸 알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방인을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고넬료도 알고 그러나 이 베드로도 알고 그러지만 그런 걸 다 넘어선 거 있죠. 여러분 이런 방해를 넘어서셔야 돼요. 이런저런 시간, 친구,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꼭 부부가 싸우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고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에요. 그런 걸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고넬료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떤 이런 방해들을 넘어선 겁니다. 물론 베드로도 넘어섰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설득해가지고 고넬료를 만난 거죠.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좀 세밀하게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게 뭔가 세심하게 잘 보셔야 된다니까.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특별히 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잖아요. 제일로 방해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이 생각. 이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28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지.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게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분명히 그랬거든, 베드로가. 고넬료도 베드로 만나는 게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법이니까요. 근데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의 종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선 겁니다. 이 고넬료도 베드로를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됐다고. 이게 왜 이방인을 만나고 왔냐 말이야.
이때부터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져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 이름이 등장합니다. 생각 안 바꾸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베드로처럼. 교회사에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진다니까. 선교했던,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바울 이름이 등장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꾸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전도는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목사님도 말씀했어요. 준비되어 있는 게 전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기도 처소부터 먼저 차였다니까. 가장 먼저 한 게 여러분 기도부터 먼저 했다니까. 왜? 전도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쓰실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가 되어진다. 하나님 나를 쓰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전도가 도통 안 된다. 나를 안 쓰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현장의 시스템, 현장 시스템이 바로 제자인데 이 제자가 현장 제자가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해요. 표정 시몬의 집이 없었더라면, 지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37 나라의 교회당, 다민족 제대로 세워서 전 세계에 보내서 여러분 나라 살리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서 지금 갈 수도 없지만,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냥 다민족 살려서는 안 되고요.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다민족. 한때는 미국에 다민족 사역하는 목사님을 좀 한국에 모시고 오려고 들어갔다가 한국에 안 간다 그래서 그냥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한승현 우리 전사님 잘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근데 주변에 영어 잘하는 분들이 지금 자꾸 하나는 붙이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이런 현장 제자가 시스템이 전도 시스템인데 피장 시몬의 집 이런 지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게 이런 만남이 가능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라면, 여러분이 지교회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주변에 숨겨놓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실 겁니다. 다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전 주변의 이 빈 곳에 지교회당입니다. 지교회당. 네, 개교회당 같은 지교회당. 그냥 부교육자들이 순회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교회당을 세워가지고 아예 거기서 상주에서 계속 목회자를 파송해야 돼. 산업인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 어떤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목사님이 4년 동안 목회해도 교인이 한 명도 없고 애는 너무 많이 아프고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대. 그런 분들에게 조그마한 기도 예배당을 좀 이렇게 좀 마련해서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집에서 됩니까? 그 자녀가요, 굉장히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맨날 병원 다니거든. 평생을 다녀야 된다네. 젊은 목회자 부부인데 대전 근교에 있거든요. 4년 됐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집에서 예배드린대요. 그런 분들에게 조그마한 예배당을 마련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복음가님 분명히 알케스 출신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은요, 피장 시몬처럼 지교회 하셔야 돼요. 지교회. 여러분 사무실에서, 여러분 집에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를 위한 지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단체에서 중직자 세운 첫째 목적이 뭡니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너무너무 현장 제자가 중요하다. 제자는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제자지,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열매가 많은, 전도 열매가 많은 사람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언제 한번 또 이 산에 대해서 설교하고 바다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비유에 굉장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바다에서 일어나는 역사 많아요. 바다. 산에서 일어난 일이 많다니까. 기대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세 번째,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여정 아닙니까? 우리 언약의 여정이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도 안 받으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깜깜한데 등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난 새벽기도 나올 때 스마트폰 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프리시킨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이렇게, 그것만 해도 그냥 이렇게 신발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불까지 없어 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말씀에 인도받지 않고는 한 발짝도 뜰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근데 말씀 없이 사는 거 보면 대단하지. 그러니까 어느 날 광풍이 오지. 그때 후회분들 소용없어요. 난 우리 성도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하는 성도들 난 많이 봤어요. 속으로 진작에 하시지. 지금이라도 감사하지만 진작에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하시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았다니까. 내가 찾아가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 그래요.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요 하면 속으로는 늦었지. 진작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교회 시스템이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이 교회 시스템, 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막 중심이 아니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성막 중심 아닙니까? 40년 동안.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김밥 계속 먹으니까 맛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도 이제 질리다는 사람이 있대. 아멘이 나왔어요. 근데 맨날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맨날 먹으려니까
싫어했다.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다 죽었어요. 만나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아니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만나밖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여정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만나밖에 없었다니까. 광야에는. 그래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더라고.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절대 가능합니다. 아멘. 근데 만나를 싫어했다 그랬거든요.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겠는데 예레미야 42장 6절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주의 종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책망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수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의 칼이 그렇잖아요. 이사야 30장 10절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니까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말씀을 전해도 바른 말 하지 마.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아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지 마. 만약에 하나님 말씀 전해도 바른 말 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줘. 그렇게 요청했다니까. 찾아보세요.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축복만 하니까. 축복 받아라. 아멘. 맨 육신적인 거, 뭐 집을 몇 채를 샀다 말이지. 막 좋은데 취직했다, 뭐 했다, 막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건 따라오는 축복인데 정말 복음 누리면 오는 축복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예레미야 6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6장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앙은 생각의 결과니라. 재앙이 무슨 결과라고요? 복음 아닌 생각의 결과니라. 재앙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틀린 생각 때문에 왔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각을 빨리 치유해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요. 또 이 말씀이 거슬립니까? 자, 이게 쓰는 난이 없네. 여기다 쓸게요. 네 번째로. 여기 네 번째. 3번의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 하시려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실 텐데 나를 넘어서야 나 성령 충만. 다른 사람을 넘어서야 돼. 이게 팀 사역. 이방인 만나는 게 위법이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니까 복음 받아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저 일본 사람들, 저 쪽발이들 망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해요. 속지 마세요. 선교 대상이에요. 다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그 하나님 자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분열시키고 말이지.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역사는 기억해야 되되 선교 대상으로 봐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 가정
그냥 가서 쉬고 자녀 낳고 키우는 장소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미션 홈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 시스템이요, 가정이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직업. 거의 직장에 다 가 있잖아요. 그 시간을 다 놓쳐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또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직장인들 아닙니까? 사업상에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다 놓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세계복음 못해. 지금 이 이방인 만나는 게 위법인 줄 알고 만약에 고넬료를 안 만났다. 이 고넬료가 특수 부대장이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로마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는데 그런 응답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로마 복음화 굉장히 기장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요. 세계 복음화는 늦춰지는 것입니다. 자꾸 흑암 세력은 날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지역, 여러분이 사는 지역, 뭐 어디부터 어디라고 경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대강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는 지역 이 정도는 내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 지역을 살려야지. 지교회를 열어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 지교회를 열어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이고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여기 피장 시몬의 집에서 만났잖아요. 고넬료 만났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증거했거든요. 증거될 때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없이 베드로가 말씀 증거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 했어요. 고넬료가. 많은 사람이 구원도 받았지만 그리고요 우리 부목사님 성령 충만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경쟁력입니까 여러분? 물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지만 진짜 우리의 경쟁력은요 우리 렘넌트가 뭘 가지고 사회 나가 승리합니까? 경쟁력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사실 모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진짜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오력 다 있습니다. 지혜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만남도 주시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냐? 말씀 들을 때. 주의 종에게 말씀 들을 때. 계속 말씀 듣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정한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계속 말씀 전하잖아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강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쪼록 여러분 고넬료 같은 그런 응답 받게 되기를 바라고 고넬료와 같은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언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말씀은 정말로 생명과 같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같이 복음과 강단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혜로 받게 해 주옵소서. 편식하는 성도가 없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자를 갈급한 자들을 살리는 지교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